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찾고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다른 교훈이에요. 이 제목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목으로는 세상이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 세상이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 정말 그렇다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겠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세상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세상을 뭐 할까요? 따라가요. 파도에 밀려서 휩쓸려 가듯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흐름을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야 속지 않거든요. 세상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답을 주셨죠. 지금 세상은 어떤 흐름이냐? 세상은 네피림 운동하고 있다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느냐? 전부 다 하나님 없이 명상함으로 접신하고 있다. 또 세상은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신기하죠.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요셉이 살았던 시대도 언제든지 세상은 우상 숭배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항상 무슨 흐름으로 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으로 가죠. 나, 물질, 성공. 언제든지 이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 따라가요. 렘넌트들은 세상의 흐름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알고 분별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흐름이 또 있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죠.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응답받았던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우리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확인해야겠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흐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로 얘기해보면 렘넌트는 뭐가 기억나요? 지금 삼고상. 그쵸? 맞아요. 삼고상. 이거 말씀의 흐름이에요. 또 어떤 단어 생각나요? 한번 렘넌트 다 말해볼까요? 또 뭐가 메시지에서 들렸어요? 138. 이것도 말씀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의 흐름. 또 뭐가 있을까요? 한빈이는?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들렸던 메시지 중에 한 단어 한번 얘기해볼까요? 237. 그렇죠. 숫자네요. 전부
예쁘다. 그래서 목사님이 숫자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 네, 맞죠. 이 말씀 나오죠. 또 세상의 흐름과 약간 대비돼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 운동해야 된다. 또 랩런트들은 지금 7대여 정도 말씀하셔요. 7대여 정. 랩런트는 7대여 정을 묵상해라. 7대여 정을 가라. 또 지금 이번 여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찬양 속에 메시지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보자. 그렇죠. 보자. 전부 다 말씀의 흐름. 설마 지금 랩런트 중에 이거 처음 듣는데 그런 랩런트는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 흐름을 따라가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또 지금 주시는 말씀 중에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어라. 아, 나는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난 안테나구나. 하나의 말씀으로 확인하면 돼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확인해 보면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전부 다 뭐냐 하면 질문이에요. 질문. 전부 다 물음표.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왜 유대인이 거부하는 말씀을 예수님 하셨을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귀신을 내어 쫓았는가? 또 예수님은 왜 가족도 거부하셨는가? 전부 다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지난달부터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의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흐름으로 바뀌었는지 알아요? 이제 포럼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전부 다 포럼할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과 또는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과 시간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하면서 깊이 포럼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응답을 우리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여기 질문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꼭 묵상하고 꼭 마음에 담는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 메시지의 전부는 하나는 세상의 흐름이 나올 거고 하나는 말씀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2장 8절 말고 11장 11절을 함께 볼까요, 랩런트들? 성경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11장 11절. 11장 11절 찾았죠? 우리 11장 11절 우리 한 절을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다음에 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원래 큰 자가 큰 거잖아요. 큰 게 큰 거죠. 작은 건 작은 거죠. 그런데 작은 자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랩런트들이 이번 여름에 이사야서 60장 22절 언약을 마음에 꼭 편집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된대요. 그 작은 자, 약한 자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랩런트는 꼭 이해하세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큰 것을 대단하다고 말해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은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큰 일을 하면 대단하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가 더 크대요.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 렘넌트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큰 것, 실제 그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크고 대단한 것이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작은 거, 그 작은 게 사실은 뭐냐 하면 복음을 말하고요. 생명을 말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작은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려요. 그래서 큰 자가 큰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작은 자가 세상을 살리는 큰 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에도 나는 작고 어리지만 이란 찬양을 불렀죠. 계속 나와요. 나는 작고 어리지만. 근데 내가 누구예요? 세상 살릴 자.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 네, 맞아요. 우리 렘넌트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세상의 흐름은 큰 것을 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진,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것이라도 복음 가진 렘넌트가 세상을 살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렘넌트는 꼭 마음에 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하는 것을 보고서 나쁘다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고요. 복음이 있어요. 세상은 뭐를 좋아할까요? 종교를 좋아해요. 종교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말해요. 우리 찬양에도 나오죠? 종교는 뭐냐 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를 말하죠? 복음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종교는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막 이루고 내가 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해요. 세상은 뭐만 말하냐? 종교만 말해요.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너가 성공해야 돼. 너가 노력해야 돼. 너가 높아져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뭘 하나 이기지 못해요? 사단 하나 이기지 못해요.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저주 재앙을 막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 언약을 믿을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저주 재앙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종교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 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안 좋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있을 때에도 영적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어. 지금 눈에 보이는 나의 영적 문제, 난 여기에 속지 않아.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 우리 가정의 문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 내가 안 되는 이 부분,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난 복음 싫어. 우리는 복음 믿지 않아. 우리는 열심하고 노력하고 전통과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러면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후 70년 만에 다 망했죠. 그래서 전 세계의 포로로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방랑자가 되었잖아요.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세 번째, 전부 다 포럼할 내용이에요. 렘넌트들이 가지고 묵상도 하고 포럼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아까 이 종교를 좋아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 날 그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껍질을 까서 그 밀을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 일하면 안 되고 어디 멀리 걸어가도 안 되고 자기만의 전통과 율법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 놓고는 뭐를 안 믿느냐?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게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실제로는 아니잖아. 안식일의 주인인 그리스도도 몰라.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언약도 몰라. 언약은 다 놓쳤어요. 그런데 안식일만 지키면 구원받아. 안식일만 지키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늘 뭐만 하냐면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언약을 놓치고 실제로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율법은 하나님 원래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만 하느냐? 죽이는 일만 해요. 하나님은 살리도록 주셨는데 복음을 모르니 그리스도를 모르니 죽이는 일만 계속해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안식일을 나는 지킨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궤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놓치고 언약궤만 신처럼 부적처럼 붙잡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다 없애버리시잖아요.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우리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단 심부름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사단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언제나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나는 지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셨어요. 이때 이후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곡식을 먹은 것 말고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평생 동안 손이 말라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병든 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비난해요. 예수님한테. 왜 그 병든 자를 치유해 주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는 안식일 날 너가 키우는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죽을까봐 건지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구원했는데 그거 지금 이랬다고 비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기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예수님의 다른 교훈인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는 큰 것이 대단하다 말하고 종교로 구원받는다 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오히려 더 옳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느탈할 수 없다. 렘넌트는 기억해야 돼. 세상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귀신을 전부 다 섬겨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을 내어 쫓으라.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렘넌트는 기억해야 돼. 100% 세상은 뭐 하냐면 귀신 문화예요. 이 문화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건 우리 삶에 아주 가깝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귀신이 아주 멀리 있고 뭐 싫고 이런 게 아니라 귀신 문화라는 건 이 귀신을 우리 삶에 아주 가깝게 우리 삶에서 아주 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전사님이 어릴 때 나왔던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꼬마 유령 캐스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여기 고개 끄덕. 밖에 몰라요. 백한보이랑 독수리 오랑캐랑 모트조사. 그거는 뭐 엄청나게 시대적으로 상징적인 만화 영화들이라 아는데 꼬마 유령 캐스퍼라는 게 뭐냐 하면 진짜 말 그대로 꼬마 유령이 귀신이에요. 근데 그 귀신을 엄청 귀엽게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 놓고 그게 주인공 여자를 도와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안에는 아주 나쁜 유령도 나와요. 근데 그 꼬마 유령만큼은 내 친구야 이거예요. 메시지가 뭐냐면 이 꼬마 유령은 나의 친구야. 나를 도와줘. 나와 함께해. 그 메시지를 계속 심는 영화로 딱 그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좀 몇 년 되긴 했지만 오 나의 귀신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알아요? 랩런트들? 잘 모르죠. 여기 있는 드라마 저는 그 드라마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타이틀 제목 자체가 뭐예요? 귀신이 아니라 귀신 뭐예요? 귀신님. 오 나의 귀신님. 좋다 이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귀신을 사랑하는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포켓몬스터 있잖아요. 주머니 귀신. 그게 귀신 문화예요. 귀신은 뭐 하도록 만드냐면 귀신은 좋은 거야 이렇게 자꾸 문화를 통해서 거짓말로 포장을 해. 귀신은 좋은 거야. 좋아. 귀신은 너를 도와줘. 함께 해야 돼. 그렇게 문화로 거짓말로 만들어서 뭐 하게 만드느냐? 귀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귀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따라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건 세상의 흐름이에요. 랩런트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귀신을 내어 쫓으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이 사단, 귀신,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전사님이 사실을 말해줄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앞으로 귀신, 사단, 마귀라고 했을 때는 세상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좋은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포장을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귀신의 실체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네, 찾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단, 귀신의 실체가 뭐냐? 도둑이다. 도둑이 오는 것을 왜 오느냐? 도둑질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뭐 해요?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했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속여요. 뭐 하려고? 도둑질하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해 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도록 도둑질해 가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세상의 흐름은 귀신을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귀신을 내어쫓으라. 결박해라. 사단을 내쫓으라 말씀하셨죠. 랩런트가 기억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상은 뭐를 말하느냐? 세상은 나와 우리를 항상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뜻, 결국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찾아온 줄 모르고 있다가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저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찾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있으니 안 보였네요. 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19절에 보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그 동생들이 어디 있느냐?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나, 우리 이것만 늘 생각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나, 내게 주시는 거, 그냥 내가 응답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또는 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요것만 항상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항상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나요? 세계복음화를 항상 말씀해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 치유와 서밋을 하나님 항상 말씀해요. 랩넌트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말씀 봤었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보다 훨씬 크고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나와 다르다. 랩넌트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한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전도자로 이 시대에 살릴 랩넌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 세계 랩넌트 데이 때도 말씀하셨죠.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나의 오늘을 함부로 쉽게 단정 짓지 마라. 이 랩넌트가 무한대의 영적 세계의 그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제한받지 말라. 우리 여기 틀 속에 여기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나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오늘 5가지를 짧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과도 충분히 포럼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눠서라도 하나씩 한번 묵상해보세요. 아, 오늘도 세상은 큰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가 세계복음 하신다 했다. 그거는 뭐 능력 없는 자가 세계복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 가지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교훈, 세상이 싫어하는 것 속에 진짜 답이 있다. 세상이 싫어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 정말 하나님의 답을 항상 보고 누리는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편집하는 랩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과 반대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